성경은 보통 책이 아니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책이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저번 주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사도행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함께 적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마음에 많은 긴장과 그리고 기대와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는 우리 역사에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한 개인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만한 능력의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그 자체를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 자체엔 큰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로마서로 인해서 주께로 돌아온 심령들이 굉장히 많고 회심한 심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원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가 다시 한번 주님께 회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로마서는요,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목회자가 편지를 쓴 겁니다. 어디에요? 로마에 편지를 씁니다. 교수에게 쓴 것도 아니고요, 전문가에게 쓴 신학적 논문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써 보낸 그 편지가 이 로마서이지요. 실제로 이 로마서는 매우 많은 도움과 그리고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와 그들을 세우고 참 거룩한 믿음으로 그들을 견고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지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원하시고 계시고 바로 이 말씀을 나누고 듣고 있는 우리 금광교회에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신들을 함께 나눌 때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서신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고 이 서신의 개론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신서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전부가 무엇인지를 나누면서 개략적으로 이 서신의 전체를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기 이전에 먼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통독을 하면서 읽다 보면 그냥 계속 읽어 나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궁금증 한 번은 가지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몇 편의 시편을 썼는지 이 서신을 썼는지 아세요? 총 13편의 서신서를 씁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로마서입니다. 첫 번째로 놓여진 게 로마서예요. 그럼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죠. 왜 13개의 서신 가운데 로마서가 맨 첫 번째 위치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요. 그럼 목사님, 로마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순서상 맨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로마서는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쓴 제일 첫 번째 쓴 서신은요,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맞아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도 바울이 쓴 첫 번째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는 그렇게 쓴 순서대로 첫 번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도행전 이후에 첫 번째 서신서 가운데 맨 앞에 놓였을까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일 길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학자들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분류하는 분류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교리서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리서신은요 4개의 서신서가 들어가는데 로마서부터 순서대로 4개가 들어갑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 4권이 교리서신에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 제일 긴 서신이기 때문에 제일 앞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그러나 로마서가 맨 첫 자리에 온 것은요, 교회가 성령을 통해 얻은 지혜로 로마서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가 이 위치에 정해진 것이 최근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가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고 신약이라는 이 말씀들이 읽혀지면서 자리 잡은 곳이 사도행전 다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사도행전 다음으로 읽기 시작을 했고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 위치가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로마서가 성경의 모든 근본적인 진리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서신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 근본적인 진리를 이 로마서에 다 내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지요. 교회가 형성되면서 확산되어져 갈 때 교회는 언제나 자리를 잡고 설 초석이 되는 근본 진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이 로마서는 바로 그 터, 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앞에 위치한다라는 거지요. 이 점이야말로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당연한 요점입니다. 우리는 로마서가 다른 무엇보다 근본적인 진리를 다루고 있는 서신이라는 그 견해,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또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또 교회에서 살펴보면 시대마다 그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로마서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책보다 교회사에서 더 중요하고 중차대한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 강해를 쭉 해나갔는데 그 서론에 이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쓴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서신은 신약의 주요 부분으로 가장 순수한 복음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로마서의 내용을 한 단어 한 단어 읽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암송할 가치가 있고 매일 영혼에 일용할 양식으로 집중적으로 섭취할 가치가 있다. 아무리 읽고 묵상해도 결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며 다루면 다룰수록 그 진가가 드러나고 더욱 만나는 것이 이 서신이다. 제가 여기다 하나 더 붙였습니다. 뚝배기 서신이다.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이 마틴 루터가 뚝배기를 알았으면 아마 뚝배기 서신을 넣었을 것 같아요. 왜요? 뚝배기 넣고 끓이면 끓일수록 맛이 더 우러나지요. 로마서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100번을 보면 볼수록 그 안에 있는 진국들을 매번마다 발견할 수 있는 책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거지요. 뚝배기 서신과 같은, 우리 장독대와 같은 서신, 우리 장맛을 내는 서신, 하여튼 우리나라에 붙일 만한 게 굉장히 많지요. 오래 묵히면 묵힐수록 더 만나는 말씀,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깊이를 발견할 수 있는 서신이 이 로마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인들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람들이 돌아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루는 것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들 어거스틴 하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시지요? 성경이 적혀지고 난 다음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그 사이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굉장히 머리가 좋았고요,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심오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굉장히 부도덕했고요,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는 많은 것으로 채워졌는데 여기가 허했던 거지요. 그래서 육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래서 그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 됐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열심했는지 한번 많이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어거스틴 내면에는 고통과 고뇌를 늘 안고 있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고뇌와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육적인 쾌락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고뇌와 고통이 있었던 거지요. 하루는 그 고뇌 가운데 한 정원에 거닐고 있었는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게 뭐냐면 책을 들어 읽어라, 책을 들어 읽어라라는 어린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입으로 많이 부르는 그 동요, 때로는 아이들이 그냥 읊조리고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여기서 책을 들어, 이 책이 성경책은 아니었겠죠. 그냥 아이들이 이때 당시에 많이 즐겨서 부르는 동요 같은 거예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톨레레게. 그런데 많이 들었던 그 톨레레게라는 말이
어거스틴 마음을 확 때립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요. 그래서 그 말대로 바로 들어가서 서재에서 성경책을 들어 펴니다. 그때 펴서 보았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강한 해머, 어쩌면 해머로 그 머리를 세게 얻어맞는 것처럼 그 강한 빛을, 이 말씀의 빛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고꾸라지지요. 그리고 주님 앞에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 역사에서 등대 역할을 할 만큼 위대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지요. 바로 이 로마서는 교회의 신앙을 지탱해주고 진실하게 하고 계속 존재하게 하는 기반과 초석이 되는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아까 초반에도 마틴 루터를 말씀드렸는데 마틴 루터도 로마서 때문에 회심한 사람이지요. 1515년에 아직 로마 카톨릭에 소속되어 있을 때 이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사로 일을 했는데 학생들한테 로마서를 강의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그 로마서 안에 있는 이신칭의 진리,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진리를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마음에 강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삶이 송두리째 변화돼요. 그래서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된 거죠. 로마서 1장과 갈라디아서에서 언급된 이 위대한 교리는 루터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였고요. 존 버년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심할 수 있도록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이 루터의 많은 로마서의 주석서를 통해서 존 버년은 주께로 회심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을 한번 더 볼까요? 존 웨슬리입니다. 1738년 5월 24일 날 런던의 알더스게이트라는 가에서 존 웨슬리는 회심해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가 성령께서 그날 이 웨슬리를 다스리시는데 그가 지친 가운데 알더스게이트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합니다. 그 영혼이 굉장히 지쳐있을 대로 지쳐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집회에서 큰 빛을 얻게 됩니다. 그 집회 때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일반 성도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과 서론을 그 집회에서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이 웨슬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 이후로 아무 능력도 바라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설교자로부터 위대하고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로 탈바꿈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몇 명의 사람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론할 수 없을 만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회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능력의 사역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또 보면서 이런 소망이 들어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로마서를 함께 나누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연구하면서 우리들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의 회심과 다시 한번 주님께 새로워짐을 통해서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이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또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로마서 자체를 한번 볼까요? 오늘 로마서 1장 1절을 읽었는데 그 1장 1절의 첫 단어가 뭐로 시작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지요. 근데 원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 서신을 쓴 사람의 이름이지요. 자, 이 바울은요, 로마라는 큰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시는 그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었지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인데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나눴고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그가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어떻게 그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했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또 잡아 죽였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또한 완전히 변화돼서 주를 위해 목숨을 내걸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우리는 그의 출생과 그의 성장 과정 그리고 학문적 수련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맡기신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를 알 수 있어요. 그는 유대인이었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 스스로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서 공부를 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서울대 아니면 카이스트,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꼽는 그 대학이라고 볼 수 있고, 아니요, 대학이 아니라 그 대학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당시의 유대적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하는데 탁월한 전문가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또 하나의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다라는 점이에요. 그 말은 로마 제국의 자유시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자랑할 만한 내용이었느냐 하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몇 번 다룬 적이 있지요.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지요. 그런데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다소라는 도시입니다. 그가 태어나 자랐던 다소라는 도시가 당시에 어떤 곳이냐 하면 헬라 문화의 중요한 세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소라는 도시는요, 헬라 문학과 문화가 꽃핀 도시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자랐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도 바울은 헬라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그 문학에 대한 지식이 남달랐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일 뿐만 아니라 혈통적인 의미로 유대인으로 태어났고요, 거기에 더 놀라운 것은 헬라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다시 한번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왜 거기서 태어났을까요? 왜 그런 공부를 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왜 이런 경험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시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준비시키는 과정이고 갖추어 나가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 가지가 다 준비된 사람이지요. 로마 시민, 그리고 유대인, 헬라 문화의 배경까지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능력의 사람으로 사용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나 유대교에 맞서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아주 탁월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했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지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비난을 했냐면, 그리스도교 가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구약의 모든 가르침과 완전히 모순되며 사람이 새로 고안해낸 종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수행한 위대한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조화시키는 일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역할이에요.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는 이 3년의 기간을 한 절 가운데 명시한 게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옵니다. 학자들이 이 기간 동안 아라비아 땅 가운데 갔을 때에 사도 바울이 했던 역할이 뭐냐 하면 그가 정통했던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지를 완벽하게 준비했던 시간이 그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은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거꾸로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고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준비를 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만큼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임을 그는 완벽하게 그 모든 퍼즐을 맞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경 어딜 갖다 들이대도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3년 동안에 자기 나름대로 성경 인용표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그 인용표에서 딱 말씀을 적재적소에 딱 꺼내서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성경 인용표를 만들었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서신서 곳곳에 보면 구약의 말씀을 다 인용을 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뭘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아님을 증명하냐 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예수가 나무에 달렸는데 그리스도일 수 있느냐? 라고 유대인들이 반박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거꾸로 얘기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로 하나님께 저주받을 사람들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고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지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대단한 일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떤 유대인의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요, 말씀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 죽이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밥 먹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40명이나 될 정도였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 더 큰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가 맡은 직무가 크다라고 명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점에 있어서 그가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또 헬라 문학과 문화에 대한 그 지식이 남달랐다는 것이 얼마나 크게 유익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 사람은 전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전도를 받는 사람들을 이해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한 유대인으로서 말할 수 있었고요, 또 이방인으로서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두 문화의 배경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까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 생각지 않은 학문을 공부하게 되는 것, 내가 생각지 않은 직업을 통해서 경험을 얻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갖춰지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임 받도록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부분에서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질서와 논리와 논증력과 힘을 가지고 이 서신을 써내려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성적으로 다섯 사람 사울이 가졌던 이 모든 특징과 속성들이 성령께 붙잡힌 바 되니까 로마서에 굉장한 진리의 말씀들이 터져 나왔다라는 거지요. 중요한 건 아무리 경험을 많이 해도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요, 성령께 붙잡혀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많은 지식과 아무리 많은 경험과 여러 곳을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이 추억 같은 로마서를 서신으로 써내려갈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털을 닦고 유대교를 대항하여 진리를 파수하고 진리의 모든 영광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 앞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구별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면 우리가 있는 그 능력이 주를 위해 마음껏 뿜어져 나오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서신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 이 서신 받는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 편지를 써 보냈음을 밝히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에 로마 제국이 어떠한 종류의 삶을 영위했는가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하면
영화를 몇 편 떼어보려 보세요. 영화에 보면 로마를 배경으로 하는 그 영화들을 한번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뭐 성서 영화도 있고 또 세상에 나오는 영화들도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게 있지요. 굉장히 도덕적이죠.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니면 타락의 타락을 경험했던 로마 사람들입니까? 먹고 토하고 육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생활을 낳아서 그냥 버려버렸던 그때의 그 로마 제국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면 그냥 로마서 1장 18절 이후를 읽어보시면 돼요. 거기에 죄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 그 목록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아마도 로마에 있었던 그 죄악들을 정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생각해 왔던 대로 도덕이 땅에 떨어진 무서운 모습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수신자들은요, 그런 세상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온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고 그런 삶에 빠진 사람들 중에서 나온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들이 변화된 대대에 오직 하나의 설명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타락한 도시에서 어떻게 그런 그리스도인이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무서운 범죄에 속했던 사람들이 성도로 변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라고요? 그들이 그 타락하고 그 육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도시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그 결과 사도는 지금 그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어떻게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을까? 아니, 어떻게 그러면 그 로마의 교회가 생겼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어디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교회를 세웠다는 보고가 나오는 것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자, 이 로마서를 쓰게 됐던 때가 언제냐면 주 58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인데 3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3차 전도 여행은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가 마지막 때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한번 갔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고린도 도시에 머물러서 3개월 동안 머물렀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중요한 요점은 3차 전도 여행까지도 아직 로마에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로마로 갔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편지를 썼다는 얘기는 이미 로마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답을 두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 사건 때, 그때 오순절에 그 예루살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요. 유대교로 개종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가운데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 3,000명 가운데 이들이 속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요. 아마 그들이 로마로 돌아와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아마도 이 메시지를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의 교회가 생기는 한 원인이 되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 원인으로 봐요.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광대한 정부 체계가 전체가 모여 있었던 도시가 수도가 이 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제국에 속한 여러 지역으로부터 많은 군인들이 오갔을 뿐만 아니라 자유함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에 왕래를 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 가운데는 얼마간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로마에 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하고 그 믿는 사람이 흩어졌을 때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로마까지 간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만났던 두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요? 로마에서 왔어요. 그렇다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뭐 했을까요? 아마도 이들도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바울의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이 두 가지의 방법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의 문제는 바로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건데 왜 이 편지를 썼냐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왜 굳이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편지를 쓸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한 가지만 얘기했는데 두 번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첫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뭐냐면 그곳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23절과 24절인데요.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버너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서버너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나 땅끝인 서버너로 가야 된다. 서버너는 스페인을 의미합니다. 스페인인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너희가 나를 그곳에 보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거야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로마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단지 로마로 가야 될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로마에 있는 교회 너희들이 나를 땅끝으로 보내주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눈은 어디가 있어요? 로마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눈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땅끝에 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쓴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1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바로 이유 때문에 편지를 쓴 거지요. 뭐 할 필요가 있다고요?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심하는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건전하게 회심하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위험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 가운데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지요. 이 말씀을 보면 로마서는 어쩌면 우리를 위해 쓴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혹당할 때가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당하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해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말씀과 진리가 아닌 것으로 미혹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복음의 확실한 그 진리가 없으면 너무도 쉽게 미혹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 있으면 안 됩니다.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미혹돼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용인에 있는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지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막 검색을 해도 어디서 속이지? 교단을 봐도 전혀 나와 있는 정보가 없어요. 근데 한 유명한 목사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제가 잠깐 읽었는데 이단성이 있는 교회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 용인에 있는 그 교회가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걸 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미혹되는 것은 너무도 쉽게 미혹되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앞으로 공부할 때 더 믿음 가운데 복음과 진리 가운데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해요. 우리는 견고해지고 세움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 점이 더욱 필요한 세대가 없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로마서를 공부해야 합니다.
이 점은 언제나 끈질기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난제 가운데 하나지요. 당시에 거짓 선생들, 유대교를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흔들리게 만들었어요. 그 예가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속히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 있느냐 라고 책망하는 것으로 갈라디아서 1장을 시작을 합니다. 너무도 쉽게 다른 복음을 따라가며 진리를 벗어나고 복음을 벗어나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쉽게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을 질책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가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오죽하겠습니까?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너무도 쉽게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회심한 사람들을 견고하게 해줘야 돼.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바른 터 위에 세워져야 하는 거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거짓된 교리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이 로마서를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와 다른 지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이 진리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죽었어요. 경기장 안에서 사자들에게 던져졌습니다. 그들의 집은 불타게 되었고 그들의 몸도 불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아냅니다. 왜 참았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누구를 믿는가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무엇을 믿는지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 안에서 어찌나 든든히 뿌리를 박았든지 반석처럼 요동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든지 할지라도, 자기 몸이 산채로 불태워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만큼은 내가 부인할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과 바꿨습니다. 여러분, 조만간 우리 땅에도 교회 다니는 거 하나만으로 힘들어질 때가 옵니다. 믿음 하나 때문에 왕따 당하고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때가 벌써 왔잖아요. 교회 왜 가냐고, 교회 가면 전염병 걸리는데 왜 교회 가냐고, 이런 얘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시대에 믿지 않는 친척들이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를 거꾸로 걱정하며 나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때가 되어지고 있지요. 여러분, 더 심한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 만큼 우리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버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사 우리도 역시 이 진리를 위하여 견고히 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뭘 믿느냐가 뭐가 중요하냐? 구원만 받으면 됐지. 우리가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구원만 받으면 됐지. 그게 뭐가 중요해? 너희가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현혹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한 일이 어떤 영역 안에서 이미 시작되어졌는지 우리는 이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은 아마 갈수록 더해질 거고요. 그럼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는지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공부해 가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복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인지, 정말 이 복음이 내 생명과 바꿀 만한 복음인지 확인해 보고 내가 과연 그 믿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들. 그래서요,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아니면 로마에 있어서 순교했던 그 사람들이 소유했던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처럼 다시 한번 복음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로마서 전체를 30분 만에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뭔가 공부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전체를 한눈에 보고 공부하는 것과 그냥 공부하다가 헤매는 것과 좀 다르지요. 다음 주에는 제가 전체를 한번 다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까요?